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성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아버지 나라의 소망을 증거해주는 그 베드로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람에게는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얻은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거나 대우를 받거나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새로운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일반적인 입장, 그냥 세상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느 입장에서 하는 말이냐? 세상 사람들 입장 또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신앙적으로 본다면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버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보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입장, 불신앙의 입장,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저들이 버렸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저들의 신앙 입장은 불신앙의 입장이에요. 불신앙의 입장. 우린 신앙적인 입장에서 예수님 편에서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예수님이 버림받은 것인가 아니면 저들을 버린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싶으면 믿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싶으면 언제든지 믿을 수가 있는데,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내가 교회를 나갈 수가 있는데, 나 교회 안 나가. 만약에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교회를 나갈 수가 있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예수를 안 믿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면, 그거는 예수를 버렸다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버렸어. 내가 교회를 버렸어. 그런데 신앙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교회로 불러내지 않으면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이치예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안 믿는 것 같고,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교회 나가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 같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 입장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로 불러내지 않으면, 그걸 소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로 불러내지 않으면 내가 교회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저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저들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버림당한 게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이 저들을 버렸다 하는 거예요. 또한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오늘날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자, 그 수고와 열심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대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만큼 대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앙의 행위인지, 아니면 오늘날 성도들이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그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인지, 그거를 또한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잘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가 이사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가 어때요?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저들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렇죠? 저들이 절기를 지키고 저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은 어떻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죠. 네.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1장에 가보니까, 이사야서 1장에 가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절기와 성회로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걸 가증히 여긴다.
그거 가져오지 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는 것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과 열심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인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인지, 그거를 신앙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두 가지 면에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자, 하나님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는 우리 예수님이 택함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이 택함이라고 하는 건 선택을 말하는데, 성경의 선택은 세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꾼 선택이고요. 두 번째, 양자 선택이 있고요. 세 번째, 나라 선택이 있습니다. 나라 선택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선택은 무슨 선택을 말하죠? 여기서는 일꾼 선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무슨 일이냐? 우리 성도를 구원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 구원하는 일을 맡길 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럼 여기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일꾼으로 선택받았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택받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일을 맡았는데, 그렇죠? 일꾼으로 선택받았는데, 그 직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의 명칭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은 이름이고 대통령은 직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의 이름이에요. 직분. 성자 하나님이 받은 직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선택받았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시키는 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 일에 선택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받았죠? 우리 성도들도 선택받았어요. 그렇죠? 물론 목회자들도 선택받았죠. 그걸 일꾼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일꾼들로 선택받은 것도 있고, 우리 일반 성도들도 선택을 받았어요. 무슨 선택을 받았느냐? 성경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떻게 근거되어 있느냐?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직분은 창세전에 이미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뭘 선택했을까요? 뭘 선택했을까요? 성도의 영을 선택했어요. 성도의 영. 성도의 영을 선택했어요. 성도의 영을. 그걸 양자 선택이라고 해요. 양자 선택. 우리 성도의 영을 양자로, 즉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로 아들 대우하면서 길러주는 영으로서 선택받았다. 그 양자 선택이에요. 성도의 영을 선택했어요. 그 영을 뭘로 선택했느냐? 양자로 선택했어요. 양자. 친아들이 아니라 양아들로 선택했어요. 아들 대우해주기 위해서, 아들로 길러주기 위해서 그 영을 양자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로 선택했다. 그 영을 어디서 선택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영을 선택했어요. 뭘로요? 양아들로, 양자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성도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양자를 잘 길러가는 거예요. 아들 대우로 길러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 성화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구원. 아들 대우로, 양자로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 육체를 선택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중생한 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도의 영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자 선택입니다. 지금 이 피조세계는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지금 이 피조세계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 중생한 영을 양자라고 해요. 양자. 아들 대우로 길러가시는 양자의 관계예요. 근데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부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죠. 그럼 부활하게 되면 우리 육체의 몸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 중생한 영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중생한 영도 벗어버리고, 그 양자도 벗어버리고, 양자도 벗어버리면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친자가 있어요. 친자. 친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아들의 생명이라 그래요. 신성이에요. 신성. 그 아들의 생명이 나와요. 그건 부활 세계죠. 그렇죠? 그건 완전한 세계란 말이에요. 신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세계는. 그래서 부활 후에는 피조물의 몸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는 지혜 지식과 성품과 영광을 덧입은 뭐예요? 친아들로 나타나요. 그 세계를 바라보는 것.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그 세계를 바라보는 선택까지 바라봐라. 그 세계까지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렇게 귀한 자들이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택함을 받은,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선택받았습니다. 뭘로? 일꾼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종들도, 주의 종들도 선택받았고, 일꾼으로 선택받았고요. 또 성도들의 영이 양자로 선택받았다 하는 것.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렇게 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영은 이건 피조물이에요. 이건 친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양자예요. 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동안만 아들 대우로 길러주시는 것이고,
부활할 때는 우리의 육체의 몸도 벗고 우리 양자, 우리 영도 벗고, 우리 영도 벗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친아들, 신성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보배로운 산돌이라 그랬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라. 뭐가 보배로운가? 뭐가 보배롭죠? 하나님께 일꾼으로 선택받은 것 자체가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은 것 자체가 귀하고 보배롭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산돌로 비유해서 산돌. 살아있다는 거죠. 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돌이 살아있다는 거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자라난다는 거죠. 그럼 왜 예수님을 돌로 비유했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을 돌로 비유할 때는 보통 반석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반석의 의미가 있어요. 반석. 그러니까 보배로우신 산 반석이신,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반석과 같은 예수님,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돌은 움직이지 않아요. 반석은 움직이지 않아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움직일 수 없는 돌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의미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업적과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일은 뭐예요?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완전한데 그 일을 통해서 뭐가 자라나요? 우리 성도의 생명이 자라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뭐예요? 살아있는 반석과 같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근데 왜 보배롭냐? 그 하시는 일이, 그 일꾼으로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보배로운 일이에요. 왜요? 이거는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불타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일꾼 선택을 받아서 하시는 그 일은 보배로운 일이에요. 보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업적과 완성하신 일은 어떻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석과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뭐라고요?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우리 안에 아들의 생명이 자꾸 자라나는 생명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산돌이다. 그래서 산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귀하신 일을, 그 보배로운 일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은혜의 역사를 입혀주고 계셔요. 입혀주고 계셔요. 그래서 그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생활, 그분과 동행하는 생활이 어때요? 가장 행복한 일이고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한 일이고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산돌이신가? 왜 보배로운 산돌이신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예수님께서 일꾼으로 선택받은 게 참 보배로운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보배로운 일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정말 보배로운 일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배로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은혜와 그 구원은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일은 생명 역사다. 생명이 자라나는 일이다. 그게 보배로운 일이다. 그게 산돌이시다. 그게 바로 산돌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돌이신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